아주 감동적인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경 속의 춘향전,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춘향전 다들 아십니까? 제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춘향전을 참 좋아하셨어요. 옛날에는 명절에 되면 텔레비에서 춘향전이 꼭 나오곤 했었는데 요즘 워낙 볼 게 많아서 별게 때 다 나오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속에도 춘향전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누구와 누구의 사랑이 춘향전 이야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입니까? 저는 생각에 이도령과 춘향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요? 예수님과 우리 개인의 그런 사랑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정말 감동적인 찬양을 하는데 누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제가 딱 보니까 서정윤 목사님 눈이 바짝바짝 피잖아요. 그 한마디 한순간 놓치지 않을지라 아주 비디오로 다 촬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 집에는 아직도 신혼이구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 깃든 가정이에요. 그죠? 여러분, 늙어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랑을 하면은 옳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행복해져요. 사랑을 하면은 건강해져요. 사랑을 하면은 신이 나요. 사랑을 하면은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시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신앙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다니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나 꼭 한 사람뿐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대화를 나눠요. 할머니가 그럽니다. 여보, 저 요즘 정신이 깜빡해가지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중간에 서서 내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그걸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앞으로 치매에 걸려가지고 당신도 모르면 어떡하지? 그랬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그때 뭐라 그랬을까요? 여보, 괜찮아. 당신이 치매를 걸려서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을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을게. 당신이 이때까지 날 돌봐주고 수고했는데 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돌봐줘야 할 차례인 것 같아. 참 멋집니까? 우리의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춘향이 같은 그 사랑을 어디서 배우는가 하면,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놓으면 뭐가 변하는가 하면
우리의 가슴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마치 춘향이 같이 이도령 같은 그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에 누리면 우리가 늙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여보 우리의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그러잖아,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고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뭐 때문에요? 주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믿음이 좀 좋아서 천국 갈 만하다 그런 사람 계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는 택도 없어요. 천국이 감히 어떤 것인데 여러분의 그런 변덕스러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믿음은 약하고 내 믿음은 썩은 새끼줄 같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견고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변덕스럽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견고하기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절망뿐이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 그걸 걱정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누가 다 책임져줘요? 주님께서 책임져줘요. 유치원생들이 그럽디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손을 잡으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딱 째려보면서 그래, 너 나 책임질 수 있어? 딱 그래. 아무나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라도 남원에 가면 맹약의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 손을 딱 집어넣으면 아름다운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들 이제 사랑을 해보셨나요? 보니까 전혀 뭐 상관없는 사람처럼 눈을 말똥말똥 뜨고 계시는데, 여러분 연애하실 때 생각이 좀 납니까? 그때 좀 설레는 게 좀 있었어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별로 어떻게 사랑도 안 하고 그렇게 애를 다 놓고 사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남남이었지만 뭐 때문에 부부가 된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부부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이놈들이요 프로포즈를 하고 그래요. 유치원생들도 그래요. 철이가 순이 보고 그런 거야. 순이야, 우리 결혼하자. 딱 한마디로 결혼하자. 한 방에 그냥 만난 지 얼마 됐다고. 그런데 순이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 철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잖아. 근데 왜 안 되는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 순이가 뭐라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지만 결혼할 수는 없어. 그 철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사랑하는데 결혼을 못해? 에이 멍청아, 잘 봐라. 우리 집에는 가족끼리만 결혼해. 우리 할아버지 봐라, 우리 할머니하고 결혼했지. 우리 아빠 봐라, 우리 엄마하고 결혼했지.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결혼할 수가 없는 거야.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물러갈 줄 알았는데 철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 바보야, 서로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야. 가족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결혼해서 가족이 되는 거야. 누가 더 똑똑해요? 철이 좀 들었어요. 결혼 약속, 결혼 서약을 통하여 남남이 가족이 되어 함께 살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만약 결혼하지 않고 결혼 약속을 하지 않고 같이 한 입을 듣고 살면 큰일 나요. 잡혀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딴 입을 듣고 자면 이것도 문제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가정, 이 세상의 국가가 어디 위에 서 있는가 하면 어디 위에 서 있어요? 약속 위에 서 있어요. 서약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둘이 그냥 살아도 되지만 모든 사람 앞에 서서 뭐래요?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 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개 양을 사랑하겠는가? 그렇게 묻잖아, 그죠? 거기에 대해서 신랑할 사람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혼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아내 될 사람을 100% 사랑합니까? 그럴 때 남자가 99% 사랑합니다. 그러면 결혼이 성립될까 안 될까?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99점 꽤 괜찮구만. 합격! 그래 안 그래요? 아마 이 남자친구 멱살을 붙잡고 야 이놈아 1%는 어떤 년한테 마음이 갔어? 그럴지 몰라요. 사랑은 언제나 뭘 요구하는가 하면 100%를 요구합니다. 온전히 사랑을 드릴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몇 프로의 사랑을 주셨을까요? 몇 프로를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나 하나 마음을 사로잡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까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너 내 사랑 받아주지 않을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설렘과 감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전부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 대신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적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숙정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아는 사람 이름이 별로 없어가지고 숙정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 각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오늘 내 사랑 받아줄래?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경상도 출신인데 경상도 욕 중에 아주 고약한 욕이 이 썩어 죽을 놈아 그런 욕이 있더라고.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인생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썩어 죽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썩어 죽고 죽어 썩을 인생이에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는 나이 든 사람 보면 엄청 부러웠는데 지금 하나도 부럽지 않아. 그냥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늙어지고 망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먹으면 죽는 줄 알고도 안 먹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어려운 퀴즈를 잘 따져. 먹으면 뻔히 죽는 줄 알고도 안 먹을 수 없어. 벌써 70을 잡수시고 벌써 80을 잡수시고 어째 자꾸 그렇게 많이 잡수셨어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죽을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죽고 말아. 나의 사랑을 받아주면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썩지도 아프지도 병들지도 않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새롭게 창조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온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해 줄게. 여러분, 그 사랑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생각 좀 해보고요. 버티는 분 계세요? 버티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버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에는 꼭 누가 있어요? 방해꾼이 있어요. 춘향이가 변사또를 이도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변사또가 나타났어요. 제가 성씨가 이 변가여가지고 친구들이 저를 보고 변사또라 그래. 변사또가 뭐라 그런가 하면 이도령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이 됐느냐 말이. 이도령은 가장 지체 높으신 분이고 너는 가장 낮은 기생주제에 어떻게 네가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니? 누가 그래요? 사탄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제 끝 하나님 안 믿고 살다가 이제 죽을 때 되니까 교회 오면 예수님이 네 사랑 받아주겠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받아줘도 나는 안 받아줘. 또 마귀가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담배는 피고 술은 마시고 그래서 끝까지 세상 재미는 좀 봐야지 뭘 자꾸 이제부터 뭘 교회 가겠다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게 뭐 진짜로 천당이 있는 줄 알아? 다 사람들 죽잖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죽는 사람 봐서 다 죽잖아. 마귀가 우리의 마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언약, 이것이 성경이에요. 구약할 때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약속 약자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머리가 아프면 구약, 배가 아프면 신약 이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 땅에 다시 와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와서 너를 눈물 없고 아픔 없는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 줄게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이도령이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실제로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땅에 있는 꽃들을 통하여, 그죠? 오늘 이 꽃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꽃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남자들은 뭐 쫀쫀하게 꽃 한 송이 갖다 바치면서 너 내 애 낳아줄래? 뭐 이렇게 하는데,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산천을 꽃들로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물들이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도 별 반응이 없으니까 배고 고파 그러나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온갖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의 입을 행복하게 해주시면서 사랑을 고백하세요. 그래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성경책이 다 무슨 이야기다? 사랑 이야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연애편지 좀 써보셨어요? 이게 몇 페이지나 돼요?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쓰신 거예요. 그래도 눈이 끔뻑끔뻑 그렇게만 하고 사랑을 못 느끼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늘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네가 내 사랑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나중에 만날 예수님은 영광의 예수님이에요. 지금 만나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열기 위하여 탄원하고 애소하고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지만 나중에 만날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오시는 천만 천사를 거느리고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때는 아이고, 내가 정말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저분인 줄 몰랐네. 정말 저렇게 나를 데리러 오실 줄 알았으면 내가 벌써 좀 믿었을 걸 생각할지 몰라도 그때는 너무 늦은 거야.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대가들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춘향이가 누구를 만나듯이요? 이도령을 만나듯이 기쁘고 반가운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춤을 추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금방 했는데 다 모르셨죠? 뭐예요? 언약이에요. 자,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퀴즈를 하나 드리겠어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것이 딱 있는데 그게 뭘까요? 언약궤 안에 언약의 문서를 기록해 놨어요.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쓰신 것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어떤 교회 가든 목사님이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살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까? 어떤 목사님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 십계명조차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 엄청난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의 묘비가 나무에 적혀 있어요? 종이에 적혀 있어요? 돌에 적혀 있어요? 종이에 적으면 참 쉬울 텐데 왜 그 무거운 돌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왜 그래요? 변치 않도록 후손들이 아버지의 묘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돌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의 언약이 변치 않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언약의 문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수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이 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당 가는 것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선전 장관인 요제프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유대인들을 학살시키는 일에 주동하게 했는데 무려 600만 명을 학살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세뇌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세뇌를 시켰나, 그 비결을 이 사람이 공포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99가지의 거짓과 한 개의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그런 거예요. 뭐와 뭘 섞어버렸어요? 진리와 거짓을 섞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세뇌돼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은 뭘까? 그게 바로 거짓 구원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이름만 믿으면, 예수님을 한 번만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이 이제부터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 거짓 구원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남의 집 부인한테 들어가서 뭔 짓을 하는데 갑자기 그 집 남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빨가벗고 쫓아나가는데, 아파트가 높아가지고 그 10층짜리 붙잡고 있다고 그냥 바람이 세게 불어서 똑 떨어져 죽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은 사람인데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로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천당 갑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한 거짓된 구원론이 한국에서 기독교를 강아지 종교라고 욕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수많은 목사들이 돈과 성욕에 미쳐서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깊게 연구하다가 이렇게 발표를 하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인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언약의 핵심이 뭔가, 그렇게 해서 이분이 책을 쓰는데 이렇게 썼어요. 언약과 율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분이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 보니까 죄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장로교의 기본 교리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이 목사님이 분통 터져 얘기하시는 거라.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자, 이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잘 배우고 전하고 있는 개혁교회 중에서 개혁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림교인으로 개종하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성경 말씀에 견주어 보았을 때 가장 분명하게 종교개혁을 한 교파는 오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서 안식을 지킵니까? 율법은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냥 정확히 얘기를 못하잖아요. 이러한 사실은 요시아 왕과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종교개혁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가톨릭과 루터의 종교개혁하는 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약과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 공부한 저의 신학과 신앙의 재림교회 신학과 신앙과 일치했기 때문에 재림교회가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면은 재림교회로 개종함으로 진리를 제대로 찾아왔다는 것이 변화 중의 변화입니다. 자,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교회가 뭐 다른 교회에 비해서 큰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기가 차게 잘하는 교회도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한 교회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수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마저 무너뜨렸는데 이 교회는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참 진리로 이끌고 있다고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언약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사랑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는 진짜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다른 말로 하면 목사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밝히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행하는 자더라?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여러분, 오늘날 방언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좋아하지 마세요. 뭘 힘입어서도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 땅은 다 몰라 시간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 딱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날 이 세상에 언약을 지키자면, 자, 춘향이가 이제 이 의사또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몽룡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변사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춘향아 어찌 이리 내 마음을 모르느냐, 어찌 이리 고생을 사살려고 그래. 네 소원 다 들어줄 테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지 않으려. 누가 꼬셔요? 변사또가 꼬시는 거예요. 이몽룡은 소식도 없어. 얼큰이 고마 오늘 저녁에 내가 수청을 들리라. 그렇게 하면 성춘향이가 뭐로 바뀔까요? 밑에 니은이 빠져요. 그러면 성취향이로 바뀌어져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추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딱 두 가지 교회가 있다. 하나는 춘향이처럼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지조 있는 교회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춘향이를 이도령을 기다리다가 그 정절을 팔아버리고 세상과 짝한 교회가 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인기가 있고 정치가들이 그들을 따라가고 온 세상이 그들을 높이는데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계시록 17장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영적인 이름이 뭐라고요? 음녀라고. 바람둥이란 말이에요. 지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맺지 말아야 될 수많은 관계를 음탕하게 누리면서 온 세상의 종교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음녀는 바벨론이고 타락한 교회고, 그가 주는 포도주 곧 그것은 거짓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취하여 바르게 분별하지도 못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쏘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십계명은 변경할 수 없도록 돌판에 새겨졌을 뿐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어서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데, 죄송하지만은 천주교는 이 계명을 바꾸었어요.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에는 성당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게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 큰 성모 마리아 우상이 있어요. 거기서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합장하고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라고 지키라라고 하는 구절을 주일을 지키고 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일요일을 지키고 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내 이웃이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을 모자라니까 둘로 나누어서 9번째, 10번째 계명으로 십계명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바꾸어 놓고 오늘날 이 세상의 온갖 재난과 염려들에 대한 해답책으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교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몇 년 전부터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답을 쓰고 온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교황의 행복 십계명을 네이버에 물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좋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자신의 인생을 살고 타인의 인생도 존중하라. 좋은 말입니까? 하자가 있어요? 하자 없어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2번,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라. 삶의 여유를 찾으라. 이러이러한 가족과 함께 보내라. 젊은 세대에 가치 있는 일자리를 만들자.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부정적 생각과 태도를 버려라. 타인을 개종시키려 하지 말라. 평화를 위해 행동하라. 좋은 말입니까?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자, 보세요. 타인을 개종시키려 하지 말라. 이것이 좋은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보통 아저씨가 이야기하면 문제가 없어요. 타인을 개종시키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다른 말로 목사로, 교회로 이야기하면 목사 중에 최고의 목사가 다른 사람 개종시키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니게 내버려 두고 그냥 냅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천주교가 온 세상의 종교를 통합시키기 위하여 어차피 내버려 둬도 다 내 손아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 개종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거예요. 이슬람교 개종시키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전 세계 종교를 통합시키는 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는 일요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라. 참 좋은 일 같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강제법으로 동원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제 법령들을 만들기 위하여 기독교를 세계 종교를 다 통합시키기 위하여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를 만들고, 거기 보면 한쪽에는 신부, 한쪽에는 이 유명한 목사죠. 이 사람은 세선 문제로 매스컴의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면 자기 뒤에 빵빵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조용기 목사,
이분이 불교대학 가서 뭐라고 설교하는가 하면 절에도 열심히 다니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WCC, NCCK에 가입된 교단이 이런 교단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기라성 같은 교단들이 다 이런 종교연합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뭐 그게 뭐 어쩌습니까? 자, 제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을 좀 합니다. 좀 주무시는 분들 눈 바짝 뜨고 요거 하고 주무세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지금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로 복습하시고 외우시고 가르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 자,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는 손 한번. 부활절이 언제예요? 부활절이 언제예요? 언제요? 뭐 부활절을 지켜봤어야 알지. 자, 4월 초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또. 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게 보세요. 자, 왜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자,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일요일 지키는지 아세요? 그래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킨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활절이 언제인지를 알아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 박장로님 모르는 거 보니까 여러분 뭐 택도 없겠네. 그렇죠? 박장님 성교부장님들이 초팔이라 하니까 보니까 여러분 뭐 물어볼 것도 없지 뭐. 네? 자, 요거 오늘 저희 요거 하나 똑바로 알고 가세요. 자, 부활절은 언제인가? 언제 같아요? 4월 10일 했던 소리 하고 있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놔뒀다가는 뭐 오늘 빨리 시간 다 돼가는데 이거는 똑바로 알려드려야 돼.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 자, 똑똑히 들어보세요. 이걸 언제 정해놓은가 하면 325년에 정했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공의에서 정했는데 이렇게 정합니다. 충분히 지나고. 뭐가 지나고? 충분히 지나고. 두 번째는 뭐가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보름이 뭐예요? 음력 15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결정한 겁니다. 언제 정했다고요? 325년.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BC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AD지 AD 어디 BC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BC를. 자, 이게 보세요. 325년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부활절이 있는 게 아니고 300년이 지나고 나서 부활절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춘분은 왜 춘분인가? 왜 춘분이겠어요? 방건하지? 똑같은데 그게 뭐 어쨌다고? 예? 옳지. 해가 길어지죠. 그죠? 예. 1년 중에 밤과 낮이 똑같은 날이 추분과 추분이 있는데 추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낮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다? 태양이 부활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태양이 기운을 얻으니까 그것이 바로 어둠을 이기는 태양신 낮이 성리한 것이다.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다 하는 것을 춘분으로 정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춘분이면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왜 또 보름은 오나? 보름은 또 뭘까요? 보름은 뭘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부활절 날짜를 복잡하게 정한 이유가 바로 이 이스터 축일을 고려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이스터 여신의 축제는 낮과 밤의 길이가 동일한 날인 춘분에 행해졌습니다. 즉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는 시점이 바로 봄의 여신인 이스터를 기리는 축일인 것이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을 기념하는 이스터의 봄 축제에 예수님의 부활을 접목시켜서 기독교적인 의미를 주입하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터 축일과 주의를 맞춘 것이 바로 부활절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터 축일을 즐기던 이교도인들을 자연스럽게 부활절 행사로 끌어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끌어들여서인지 이 부활절이라는 명칭조차 Resurrection Day, 즉 부활절로 불리우지 않고 Easter Day, 즉 이스터 여신의 축일이라는 말이 아예 그 부활절의 정식 명칭이 되어버릴 정도였어요. 이처럼 이스터, 부활절은 이교도의 관습과 축제일을 수용하고 그것들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의미를 자, 이해하겠습니까? 왜 보름이 오는가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달은 양이고, 태양은 양이고 달은 음이고, 태양은 남자고 달은 여자다. 그래서 춘불은 태양신이고 보름은 뭘 뜻해요? 여신을 뜻하는데 그 여신의 이름이 뭐다? 이스터단 말이에요. 빵꼽을 넣는 것도 이스터지만 이것은 봄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미쓰리예요. 미쓰리, 이스터. 성이 이시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도 이스터데이라 그래요. 이스터데이. 자, 그것이 뭐 어쨌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태양신이 성경 속에서는 뭐로 나타나고 바알로 나타나고 이 여신이 뭐로 나타난다? 아세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교 부활의 축제의 모습이 이래 있는데요. 프리기아 왕국에서 부활 때가 되면, 부활절 축제가 되면 이런 일을 했어요. 앞에는 남자들이 피리를 삘 불고 가고 여자는 뒤에서 곡을 하고 가면서 관을 하나 끌고 갑니다. 우리 신랑 태양신이 죽었네, 아이고 아이고 이러다가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우리 신랑 태양이 부활했네 그러면서 여기 있던 여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옷을 벗어버리고 엘렐레 꼴렐레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 엄난한 파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민수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의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며. 근데 그 신이 무슨 신이다? 맨 밑에 5절에 보니까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동방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고 하는, 태양을 향하여 요 앞에서 목매어 달라 할 때 이 태양신이고 바알볼이란 말은 볼에 있는 바알이라는 소리예요. 바알에 대한 신의 예배가 뭐로 나타났다? 음행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24,000명이나 연병에 들어서 가나안 직전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25장에서 나오고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의 모습이 기독교 안에 교묘하게 뿌리 내리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키 백과를 살펴보면 로마 크리스마스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12월 25일 태양신의 탄생일이 성탄절로 들어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 중요한 것은 기독교 문화가 로마 제국의 문화에 맞게 토초가 됨과 동시에 이교도 문화를 정복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재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 잘 알죠? 유명한 목사잖아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뭐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태양신 날짜를 기독교에서 성탄절로 맞아들인 것은 뭐다? 기독교가 너그럽게 이교도 문화를 정복한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이세벨과 누가 결혼을 해요? 이세벨의 신랑이 누구예요? 아합이죠. 북방 이스라엘의 아주 나쁜 왕 중에 나쁜 아합이에요. 그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나쁜 여자 중에 나쁜 여자, 이시예요. 아까 그것도 이스도 이시지만 얘도 이시야. 그런데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엣발의 딸. 엣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 바알을 숭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서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잖아요. 게다가 이 이세벨이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남방 유다로 시집을 보내.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 여자가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래서 이 아달랴가 남방 유다로 시집을 가가지고 유다의 왕족들을 싹 깡그리 멸절시키는 짓을 해요. 유다 왕족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지독하죠. 다행히 요아스를 숨기는 바람에 유다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자 보세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것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방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예레미야서 16장에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태양신 숭배하고 바알신 숭배하는 것을 교묘하게 끌어들어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부활절에 탈을 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날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달랴가 했던 이 마지막 일은 다시 이 마지막 시대에 재현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이려고 하면 그리고 그 표를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뭐 하지 못하게 한다?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매매가 뭐예요? 매매를 하려고 하면 경제권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숭배하려고 하면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치, 종교, 경제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통합되어지고 전 세계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사람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도세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신속하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사용하는 것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이 돈 어디 쓰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민등록 번호만 넣으면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모든 거래처가 다 나옵니다. 오늘날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가 있는가 하면 실제적인 현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탈세가 가능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어제 이 뉴스를 한번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된다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가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카카오페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카카오페이 이런 걸 쓰면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탈세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식당에 하면 그런 게 있죠, 그죠? 현금으로 내면 10% 깎아드립니다.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지면 완전한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구축이 되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2024년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고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이게 CBDC, 디지털 화폐가 상용하게 되는데 이게 한국은행 자료. 그리고 지금 CBDC 세계화 글로벌을 위해서 지금 어떤 나라는 도입되어져 있고 여기 노란색 나라는 도입되어져 있고 빨간색 이것은 모의 실험 진행 중이고 아프리카를 빼고는 거의 이런 일들이 다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생각에 그게 어쨌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돈 지금 어디 있지요? 어디 있지요? 은행에 있어요. 은행에서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엄청 빨리 돌아가는데
가장 빨리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전산화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슈밥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의 최고 대장이 뭐라고 하면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리셋이 뭔가? 핸드폰이 버벅거리면 가장 쉬운 방법은 핸드폰을 완전히 죽였다가 새로 살리는 거야. 그죠? 초기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어지간한 문제는 해결이 돼. 오늘 이 자본 국가를 보니까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빈익분, 부익부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리셋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롭게 세상을 포맷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모인 여러분 같은 권력자들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기 가서 발표하고 왔잖아요. 사실 이 대통령 뒤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장이에요.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힘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무엇을 소비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뭘 구글에서 조사했는지 구글에서 빅데이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총재 이주열 총재도 그레이트 리셋을 각오해야 된다. 그렇게 발표한 지가 벌써 2021년에 신년사에서 발표했어요. 그레이트 리셋이 뭔가? 쉽게 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2030 아젠다에서 슈밥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30년이 되면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행복할 것이다. 이게 뭔 소린가? 자, 교황이 자본주의 비판으로 그랬습니다. 야만적 자본주의는 베푸는 것도 이득을 위한 것.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이다. 돈에 대한 무절제한 탐욕은 악마의 배설물이다. 이 자본주의를 가만히 보니까 부자들은 막 한없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죽도록 애를 써도 그걸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이제는 가진 자들의 돈을 빼어서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포용적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력한 일을 누가 하겠는가? 누가 해요?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일을 하는데, 자, 이제 지구를 구하기 위한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 이제는 코로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한 개인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를 관할하는 대단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생태 위기뿐 아니라 이제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전 세계를 관할하는 위대한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버 어택이라고 들어보시면 모르겠어요. 소련이나 러시아 뭐 이런 데서 사이버 테러, 여러분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막 주유소가 다 작동이 안 돼가지고 이란이 아주 골치 아팠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뭔가 하면 세계 최고의 두뇌자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부자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이버가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한 작은 사람들하는 사이버 공격이 아니라 걔들이 장난을 치면 여러분이 은행에 맡겼던 모든 돈이 제로로 바뀌어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다 준비된 다음에는 삽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제 전자화폐를 제공하면서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온 세계가 자연스럽게 통제하면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배경 속에 마지막 일요일 법령이 강요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도령이 오긴 오는데 한 가지 이제 결론을 마치게. 이도령이 오긴 오는데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거짓골로 가면
춘향이가 나를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정말로 춘향이가 나를 사랑하나? 아니면 뭐 보고 사랑하나? 내 권력 보고 사랑하나?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거지 중에 상거진 모습으로 춘향이에게 나아갑니다. 춘향이가 만약에 권력 때문에 사랑했다고 하면 그날 저녁에 당장 그랬을 거예요. 변사딸한테 전화 돌려라. 이제 수청 들기로 했다. 그렇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춘향전의 감동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도령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내일은 누구의 생일이어서? 변사또 생일이어서 제가 수청을 들지 아니하면 내일은 여지없이 제 목이 떨어질 테니 저의 소원은 님의 손으로 제 시신을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몽룡의 가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동을 먹었을까요? 춘향아, 네 사랑이 진짜구나. 내가 너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다짐하고 다짐했을까요? 그러나 그날 저녁에 춘향아 됐다, 합격!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다음 날에 오는 것입니다. 정말 춘향이를 불러요. 그리고 시퍼런 망나니의 칼날이 목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자, 이것이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나의 청을 들어주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 네가 정령이라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느냐? 시퍼런 칼날이 공중에 떠서 목을 치려는 그 순간에 목이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아멘에서 출다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나라로 변치 않는 신앙을 절개를 지킨 춘향이들을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언약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신실한 춘향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쁜 영적인 잠 가운데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춘향이의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이 떨어진다고 한들 우리의 진실된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온 세상이 그 사랑을 배반한다고 한들 우리는 주님 편에 끝까지 서서 언약의 신실한 춘향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기쁨, 이 복음, 이 사랑, 이 구원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웃에게도 나누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